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과연 진짜 불행한 사람일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보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100%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 불행한 사람인데 그가 100%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우를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할까? 성경에서 불행했던 사람, 한번 그 사람을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요셉이 어디가 있었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장군이라는 그분의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종의 신세예요. 종의 신세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과연 이 요셉과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어요. 만약에 이 요셉과 같은 나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잘해봤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중3짜리라고 하게 되면은 14살 먹은 애인데 얘가 지금 뭐 특별하게 뭐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고 고장 얘는 집에서 지금 무엇이나 하는 이런 상황이었느냐면은 형들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 형들에게 옷이나 갖다 주고 또 음식이나 갖다 주는 이런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엄마의 손길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어떤 형제의 손길도 미치지를 못해요. 홀을단신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서 그가 생활을 해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계속 읽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뭐함으로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삶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상황은 변했는데 나는 안 변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 행복이 유지가 안 될까요? 왜 그 복이 유지가 안 될까요?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그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세상에 지금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행할까, 이걸 찾고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행할까, 이걸 찾고 행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 종살이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과연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요셉을 그 애굽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누가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알죠.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바뀌지 않는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총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가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를 총리로 세워줬다 한들 그 자리가 자기 것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는 복을 주셨대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대요. 충만하는 복을 주셨대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내 것이 안 되느냐? 내가 변화가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로 번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충만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복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복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번성이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까? 그 풍성을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이 됐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 벌어도 돈은 다 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버는데 손에 쥐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안 주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여러분이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행복의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평안의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아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하게 하나님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여전하게 물질 주세요. 그러면 여전하게 물질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전하게 물질 주십니다. 그 물질이 여전하게 내 것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 것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요.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대.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요셉이 이 어린아이가 그 애굽에서 사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가 있었느냐? 요셉은 뭐로 살지 않았을까요? 떡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해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요? 이게 누구 이론입니까? 이게 자기 이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지금 내가 종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구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 이론 속에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고 하게 되면 요셉은 진짜 말 그대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왜 요셉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떡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1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을 건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누구에게로 가게? 자,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야곱이 삼촌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느냐면은 이 야곱이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형에게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아우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피신을 갔어요. 삼촌 집으로 피신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피신이라고 하게 되면 좋은 말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이삭이 이 야곱을 한 번도 도와주지를 못해요. 가가지고 이 삼촌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혼혈단신, 거기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했다고 말씀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예요? 뭐 했을 때요? 자, 물려 찍힌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었을 때에 삼촌이 뭐를 시켰느냐면은
약대를 관리하고 약대를 키우도록 이걸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양이라든지 이 약대들이 물려가지고 찍히면은 그걸 야곱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뭐 했대요? 그걸 다 보충을 한 거예요. 외삼촌이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보충해 낸 거예요. 그리고요, 낮에 도적을 만났거든, 밤에 도적을 만났거든 내가 외삼촌에게로 물어. 자, 그러니까 양을 도적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물어냈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다 물어냈어요. 그 다음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또 그 다음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은 뭐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이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 삼촌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10번이나 약속을 다 어겼어요. 10번을 약속을 어겼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매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주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보상해 내고 이렇게 하면서 양을 쳤는데 그 삼촌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을 그랬느냐? 2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20년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20년을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이 과연 거기서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이 야곱이 삼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자면 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대한 원망을 품자고 하게 되면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20년을 잃은 겁니다. 20년을. 야, 그런데 놀라운 게 또 뭐냐면은 13절을 같이 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은하여 싸우네요. 지금 뭐하여? 일어나 이곳을 뭐하라?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뭐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곳을 뭐 해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지만 꿋꿋하게 지켜냅니다. 꿋꿋하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이 20년 동안은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 저런 비참한 일, 이런 서운한 일, 저런 섭섭한 일을 수도 없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것도 남이 아니잖아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얼마나 섭섭하자면 섭섭하고, 더 서운하자면 서운하고, 더 마음이 아프자면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도움이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도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의 도움도 없었어요. 엄마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함께하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과 야곱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야곱같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곱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자,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외 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모하였음이니라. 바라봤음이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거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기대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거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살았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기대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기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대하고 살았대요. 이걸 기대하고 살았대.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정작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으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나중에는 다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 있는 곳은 너희도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있게 할 그곳을 우리가 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서운함이 다 사라집니다. 미움도 다 사라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넘어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기대감으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또 뭐하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요셉 같은 신세가 돼도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야곱 같은 신세가 돼도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우리 진짜 믿어보자고요. 요셉까지 진짜 믿는 자가 되자고요. 야곱같이 진짜 믿는 자가 되자고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내 인생도 어설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확실하게 믿으면 내 인생은 절코 어설픈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어설픈 인생 살지 말자고요.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어설픈 인생 살지 맙시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